성동교회 아이들이 저희 캠프에 수년 차 왔는데요. 매번 올 때마다 아주 잘합니다. 그 여러 교회가 함께 모여서 그 캠프를 하기 때문에 그 이렇게 눈에 띄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 성동교회 아이들은 밥도 안 먹고 그 맨 마지막 날 집회에 그 저녁 집회에 맨 앞에 앉으려고 이게 1000여 명 정도 모이기 때문에 맨 앞에 앉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저녁을 안 먹어요. 저녁을 안 먹고 맨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맨 앞에 이제 줄을 서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하면 그 먼저 들어와서 교회 앞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청소년 사역이기 때문에 찬양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먼저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문을 잠가 놓아요.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이 밖에서 서서 이제 그 먼저 들어오고 싶은 아이들이 그 땡볕에 여름에 밖에서 앉아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주차장 같은 데서, 아스팔트 같은 데서. 그래서 거기서 기다렸다가 이제 예배 시간 한 20분 전에 문을 열어주면 그 맨 앞에 앉아있던 애들부터 들어가서 앉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수많은 교회가 오는데 꼭 앞에 앉는 아이들이에요. 성동교회 아이들이. 그 보통 애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봐도 기특한데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괜찮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걷고 있지만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동성애와 뭐 모든 문란한 것들이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뭘 남겨줘야 될까요? 여러분, 뭘 남겨줘야 될까요? 여러분, 뭐 돈을 남겨주면 그거는 뭐 애를 망치려고 작정한 부모입니다. 여러분, 돈 남겨주면 안 돼요. 그건 다 써버려야 돼. 애들한테 주면 안 돼. 지금 다 써버려야 돼.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건 다 써버려야 돼. 먹고 마시고 다 써버려야 돼. 하여간 부모가 번 돈은 부모가 쓰고 가야 돼. 그거를 애들한테 주면 애가 다 맛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를 빨리 얘기를 해야 돼. 애한테. 안 그러면 애는 그거를 지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당연히 자기가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 그래서 애가 이상해. 그런 애들은 다 이상해. 그래서 일찌감치 말해야 돼요. 너한테는 줄 거 없다. 너한테는 줄 것도 없고 그렇다고 너는 나한테 줘야 된다. 그걸 가르쳐줘요. 키웠으니까 얼마씩 해가지고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그건 꼭 받아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효도를 해야 복을 받죠. 이제 그런 사역을 저희들이 하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이 말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우리가 대신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해주셔야 되겠죠. 여러분, 엄마가 너 나한테 잘해라 그러면은 그 어떤 아새끼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애들이 들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루시면서 살아가실 때에 천국에 여러분들이 가시면 하나님께서 너희 애 어느 대학 보냈냐 물어보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아이가 무슨 직장을 다니냐 그것도 물어보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체크하실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수를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잘 모른다고. 대부분은 잘 몰라. 여기에 와 있는 소수의 아이들 빼고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다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나와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여러분들의 자녀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다음 세대들이 왜 교회를 떠나냐 하면 다음 세대들이 악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기성세대들에게 너무 실망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엄마가 막 금요 집회 나와가지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그리고 집에 와서는 이 세상 엄마랑 똑같이 구는 거라. 예? 공부했냐 공부해라. 너는 공부를 누굴 닮아서 그렇게 못하냐? 누굴 닮았겠어요? 엄마를 닮았지. 근데 하여간 그렇게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은혜를 맛본 자는 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을 바꾸지 않아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세상의 것을 붙잡고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세상의 귀한 것을 붙잡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거죠. 오늘 이제 교사 헌신 예배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사들이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제가 볼 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이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교사만큼 중요한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비가 철철 오는데 밖에서 이렇게 주차 봉사하시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면 사람들이 알아봐요. 그리고 특별히 비 오는 날 하면 알아봐. 그래가지고 다음에 이렇게 장로되고 그럴 때 도움이 된다고. 예. 찬양대 해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봐요. 주방 봉사를 해도 사람들이 알아봐. 권사님 참 귀하다고 알아봐. 근데 교사들은 애들하고 같이 있어서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돈 제일 많이 써야 되는 사람들이 교사들이에요. 주차 봉사하는 사람들끼리 나가서 밥 먹으면 서로 같이 내지. 또 찬양대끼리 나가서 뭐 먹으면 뭐 교회에서 예산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먹지. 교사들은 그런 예산 없어요. 예. 교사들은 다 자기 주머니에서 애를 먹여야 돼. 근데 요즘 애들은 웬만한 거 사줘가지고는 감동이 없어요. 우리 때는 찐빵만 사줘도 우리는 진짜 그거 하나 먹겠다고 그거 진짜 귀해가지고 선생님이 사줘도 정말 다 먹고 싶은데도 선생님 주머니 사정 걱정하느라고 우리는 하나밖에 안 먹었어요. 우리 때는 그랬다고요. 예? 근데 요즘 아새끼들은 지네 집에도 많지만은 그렇게 비싼 거를 먹으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저희 세대가 제일 불행한 세대예요. 내 보면. 예. 우리는 부모님 어려워하고 선생님 어려워하고 그런데 우리 아새끼들은 우리 별로 안 어려워하고 여러분, 제가 25년을 이 일을 했는데요. 25년 전에 청소년 사역은 그래도 낭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담배를 피긴 피는데 숨어서 폈어요. 네? 근데 요즘 애들은 숨지도 않아요. 이건 예의가 아니에요. 담배는 숨어서 피는 거예요. 누가 피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도 적어도 숨어서 피워야 돼요. 적어도 내가 찾지 못하는 데서 숨어서 피워야 되는 게 그게 예의 아니에요. 네? 근데 요즘 애들은요, 우리 장로님들 한번 오시면 놀랄 거예요. 등록하는 사무실 앞에서도 피워요. 네. 등록사 사무실 앞에서. 저번에 전화가 왔어요. 저는 다른 집회를 하고 캠프장을 들어가니까 좀 늦게 들어가는데 캠프장에서 이제 저희 스태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좀 이상한 애들이 많이 와가지고 어느 한 교회 애들이 왔는데 한 애가 장로님 아들이에요. 얘가. 근데 얘가 10명을 데리고 왔어. 근데 10명을 데리고 왔는데 다 정신 나간 애들이 데리고 왔어.
얘도 정신 나갔으니까 정신 나간 애들 데려왔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얘도 감당이 안 되는데 얘도 다 얘네들 감당이 되겠어요? 근데 이 10명이 11명이 쭉 그 등록하는 그 사무실 그 앞에서 서가지고 담배를 뻑뻑 피면서 들어가는 여학생들한테 그 성희롱 발언하고 선생님들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오 선생님 예쁘네요 뭐 이러는 짓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이 뭐 보통 친구들 아니거든요. 다 과거가 있고 그 옛날 옛적에 날아다니고 그랬던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묻는 거예요.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그래서 제가 내비도 나 또 내가 이제 다 왔어. 나 거의 다 왔어. 나 또 그랬어요. 전도사님 불렀어요. 전도사님 왜 가만히 있냐?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는 게 말을 해도 안 듣고 하지 마라 해도 뭐 얘네들 웃긴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전사님 그럼 내 마음대로 할게.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모든 책임을 다 질 테니까 지금 빠져 있으라. 그리고 제가 갔어요. 저벅저벅 가가지고 10명 그렇게 서 있는데 니들 중에 제일 센 놈 누구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주님이 특별히 주신 달란트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나다 이렇게 대답하고 그러면 분위기가 안 좋아지죠. 예. 난데 너 어쩔래 뭐 이러면 분위기 안 좋아지죠. 근데 하나님이 권위를 부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권위를. 그래서 딱 가서 너희들 중에 제일 센 놈 누구야? 그랬더니 애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말로 할까 아니면 다르게 할까 말씀을 하시죠. 다 놓는 거예요. 일로 와. 뭐야? 너희들 지금 잘못했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한 대씩 맞자. 왜? 내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았지. 나 한 대씩 맞자. 배에 힘주라. 한 대씩 다 두개 팼어요. 뭐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컸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완전히 방황했던 놈입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종과 싸워봤던 놈입니다. 예? 저는 어디를 때리면 숨을 못 쉬는지 다 알죠. 예? 다 한 대씩 뭐 떼굴떼굴 굴르고 난리가 났어요. 예? 일어나라. 그리고 이제 제 숙소로 데려가는 거예요. 제 숙소로 데려가가지고 앉혀놓고 아이스크림 하나씩 다 사가지고 먹이고 너희들 왜 그랬냐? 그러면요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뭐 아무개고 몇 살인데 저 미치겠어요. 왜 미치겠냐? 목사님 저는 죽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얘네들이 저가 누군지 잘 몰라요 사실은. 예.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첫째 일단 목사처럼 안 생겼잖아요. 예. 예.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검문 검색에 다 걸려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녀도 아저씨는 일로 와봐라. 아저씨는 일로 와봐라.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다 하고 제가 그 아이들한테 부탁을 하나 합니다. 근데 부탁이 하나 있는데 아저씨 뭐 하시는 분인데 부탁하냐고. 아이 그건 알 필요 없고 내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줘. 그러니까 들어준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애들은요 애들이 괜찮아요. 진짜 삐딱하고 막 이상한 애들이 있지 얘네들은 오히려 한 대 맞으면 정신 차리는 애들이 괜찮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리상 이제 우리 이렇게 잘 만나게 됐으니까는 의리상 내가 너희들 다 내 동생 삼을 테니까는 오늘 예배 때 맨 앞에 앉아.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사역 하시다 보면 집회 때 우리 성동교회 애들이 맨 앞에 앉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거냐 하면 일단 맨 앞에 안 앉아요. 애들은요. 왜냐? 맨 앞에 앉으면 찬양을 해야 돼. 예.
안 할 수가 없어, 분위기상. 교회도 그렇잖아. 맨 앞에 앉는 사람들이 상태 괜찮잖아요. 왜? 아니 저 뒤에 앉은 분들은 늦어서도 그렇지만 하여간 상태가 좀 그려. 하여간 그래서 앞쪽으로 앉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앞쪽으로 앉도록.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요. 맨 앞에 앉은 놈이 공부 잘해요. 키 크다고 뒤쪽에 앉혀놓으면 수업을 잘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집중도가 근데 이 성동교회 애들은 맨 앞에 앉다고. 그것도 앞에 앉아가지고 유별나기가 말할 수가 없어요. 다른 교회 애들하고 달라. 얘 또 순복음이잖아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아주 팔짝팔짝 뛰어요. 그냥 팔짝팔짝 뛰어. 근데 그러면 성동교회 애들 중에 조금 믿음이 덜 있는 애도 안 할 수가 없거든. 친구들이 다 하니까. 그러다 보면 지도 변해. 예. 그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까지 앉히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대부분 청소년 집회는 앞에 있는 애들은 거의 선교사 수준이요. 예. 여러분들보다 상태가 좋아. 그 앞에 있는 애들은. 예. 그리고 중간에 있는 애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놈들이요. 저쪽 앞에 있는 애들처럼 해야 될지 뒤쪽에 있는 애들처럼 해야 될지 헷갈리는 애들이. 그 다음에 이 3분의 1 뒤에 있는 애들은 박수 안 쳐요. 일어나지도 잘 안 해요. 이렇게 뒤에 이렇게 누워 있어 이렇게. 나 잡아먹으라 이거요. 나는 엄마 때문에 온 사람이에요. 난 내 의사로 온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변화되기 되게 어렵다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거를 원하냐면 어떻게든 걔네들을 건수를 잡아서 앞에 앉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얘네들 건수 잡았잖아요. 앞에 앉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설교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얘네들이 웃기는 거예요. 이거 아까 맞을 때 분명히 저 사람이 오늘 처음 때린 사람이 아닌데 이게 그 어떻게 저 사람이 설교를 하지?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예. 여러분 애들이요 말 안 들어요. 그리고 요새는 설교 시간에도 떠들어요. 근데 왜 청소년 사역이 중요한지, 왜 주일학교가 중요한지, 왜 성경학교가 중요한지, 우리 교사들이 왜 목숨을 걸고 이 사역을 해야 되냐면 아이들은 변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예.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멘도 잘하고 이렇게 떠들지도 않고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도 더럽게 안 변하는데 애들은 변해. 와, 저도 담임 목회 개척해서도 하고 또 큰 교회에서도 하고 해봤는데 참 어른들은 안 변하더라고요. 예, 막 쓰고 뭐 아멘 하고 그러면서 그러다 집에 가면서 다 정신 차리는 거예요. 어휴, 야야야, 나 큰일 날 뻔했다. 나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자칫 잘못하다 내가 변화될 뻔했다. 내가 이렇게 그리고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를 믿는지 몰라요. 자기 중심에다가 예수님을 갖다 맺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에 예수님 갖다 맺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요. 기도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그랬지. 내가 갈 바를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그랬지. 누가 이것을 무슨 청구서처럼 하나님한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안 주시면 큰일 나요 뭐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막 으씨 주시 뭐 주시 이치 뭐 이래. 그냥 나는 그냥 한 대 막 쥐어받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을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감히 뭐가 필요하다는 소리를 해요? 하나님 다 아셔요. 하나님 다 아셔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것이고 거룩함에 대한 몸부림이 부족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건 다 더하여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다른 거 안 하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2015년도에 제가 부산에서 사역하던 교회에 사임을 했습니다. 작년이에요. 이제 딱 1년 됐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저에게는 너무너무 어려운 한 해였어요. 정말 가슴 아픈 한 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했던 고백이 있어요. 그때마다 제 입술에서 나오게 했던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편 23편을 깊게 공부하면서 우리가 시편 23편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시편 23편 가지고 집회를 많이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우리의 고백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비슷하지 않아요. 여호와는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자녀 이렇게 키워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고백이 아니에요. 오늘도 한계적인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 아픔도 있을 수 있고 내 자녀가 지금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지금 이 순간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누구에게 전수해야 될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에 누구를 누구의 힘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부모요? 부모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 부모가 도와줄 수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죠.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을 때 우리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이에게. 공부? 여러분, 공부는요, 잘한 아이가 많아요, 못한 애가 많아요? 못한 애가 많아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중에 고등학교 3학년 다니시는 동안에 전교에서 10등 안에 한 번이라도 든 적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뭘 웃어요? 예? 전교 10등 안에 한 번이라도 들은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예? 아니, 한 명도 없을 수는 없어요. 이 정도면 한 10% 정도는 있어요. 한 번이라도 들은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몇 분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어. 우리 장로님들 아니에요? 앞에 여기 배지 한 사람? 이분들은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성동교회에서 장로를 뽑을 때 그런 걸 안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안 물어볼까요? 따라해 보세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 뽑는데 중요하지 않거든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하나님 은사로 주신 거예요. 공부 잘하는 은사를 받았는데 게을러 가지고 공부 안 하면 안 되죠. 근데 그건 은사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 은사 말고 다른 은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뒤로 미뤄요. 인격에 대한 공부, 예의에 대한 공부, 신앙에 대한 준비 다 뒤로 밀고요. 아이한테 뭐라 그러냐면 대학을 잘 가면 된다. 너 대학 가고 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대학 가서 훈련 받으면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의 입장에서 우리 엄마, 나를 그렇게 가르쳐준 우리 아빠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유일한 하나님일까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일까요?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따라야 될 그런 하나님일까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근데 그 골짜기에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근데 그 골짜기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지금 가르치고 있냐는 거죠.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 예? 제가 25년 했으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한 12년 정도
그리고 한국에서 한 13년 정도 이제 사역을 했는데요. 제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도 많았겠지만 공부 못하는 애들도 더 많았어요. 훨씬 더 많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게 너무너무 공부를 못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모든 어른들이 저놈은 어떡하냐, 저거 사지 멀쩡한 놈이 어떻게 저렇게 사냐, 그런 애들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요, 저는 현장에서 보면서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역사하시면 또 이 아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붙잡는 그 순간에 이 아이가 이 맨 뒤에 있는 거예요. 이 선두 그룹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꼬레비고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딱 잡으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 아이를 맨 앞에 갖다 놔요. 이렇게. 예? 아멘도 잘해요, 진짜.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기를 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여요. 그리고 헌신하는 것 같지만 가짜 헌신을 해요. 근데 가장 많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속이고 나를 속이는 부분이 뭐냐면 자녀 교육 부분이에요. 자녀는 내 마음대로 하길 원하니까. 자녀는 20여 년 전에는 여러분 수련회를 하면 아이들이 뒤집어져서 선교사 목사가 되겠다고 하면 그 아이가 집에 가서 아버지 저 이제 신학교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직분자들은 저에게 찾아와서 감사를 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요 화를 내요. 네? 어떻게 집회를 했길래 애가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이렇게 헌신을 하게 만드냐 말이에요. 목사님은 말이야 그런 거 말리지도 않고 뭐 하는 거냐 말이에요.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오히려 예수 안 믿는 부모들이 훨씬 더 나아요. 요새는요. 예. 수련회 2박 3일 그 짧은 시간 갔다 오는 걸 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학원을 못 보내면 뭐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덜덜덜 떨면서 목사님한테 빨리 갔다 빨리 오라 그러고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가 초창기 청소년 사역할 때는요 4박 5일씩 했어요. 제가 캠프를 2박 3일에 안 변하는 놈은 3박 4일 하면 변하고 3박 4일에 안 변하는 놈은 4박 5일이 변해요. 4박 5일에 안 변하는 놈은 그 놈은 안 변해. 근데 한국에서 여러분 4박 5일 캠프하면 아무도 안 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정말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을 붙잡지를 않아요. 세상의 기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세상의 기준 속에서 교회를 다녀요. 그런 신앙 가지고는 자녀의 존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자녀의 존경을 받아야 될까요? 자녀가 우리를 신앙의 사람으로 존경하지 못하면 이 아이는 대부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돼요. 이번 여름이 왜 중요할까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어린 심령 중에 누군가는 예수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성동교회의 우리 청소년들이 저희 캠프에 와서 인생을 하나 앞에 드리는 헌신을 하게 됩니다. 이 여름 우리는 너무너무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저한테 그런 거 많이 물어봐요. 목사님 이제 오래 하시니까 힘들지 않냐고. 여러분, 저는 7월이 이렇게 되면 7월 1일이잖아요. 7월 2일 뭐 이렇게 되잖아요. 막 가슴이 막 터져버릴 것 같아요. 막 가슴이 막 잠도 잘 못 자요. 막 심장이 뛰어가지고. 이번 여름 하나님께서 행하실 역사를 기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저같이 정신 나간 놈도 하나님께서 청소년 때 만나 주셨거든요. 부모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교사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님을 가르치는 교사가 어떻게 사는지 아이들이 얼마나 유심히 볼까요? 요즘에 주일학교 사역 어렵다고 해요. 청소년 사역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요.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그 모든 컨퍼런스나 모든 그 교수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발표하는 모든 포럼이나 이런 데에 저를 초대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서 맨날 하는 소리가 있어요. 누가 안 된다 그러냐? 도대체 누가 안 된다 그러냐? 너희들 현장에 있냐? 제가 막 뭐라 그래요. 저번에도 교수님들이 연구 사례를 막 한 10명이 발표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교수님이 하여간 그분이 참 똑똑한 분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 이렇게 얘기는 해도 맨 마지막 저 홍 목사님 올라와가지고 아니다 그러면 다 뒤집어지는 거긴 하다고 뭐 이러더라고요. 네?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안 된다는 거. 왜 안 되냐? 뭐 핵가족이기 때문에 안 되고 뭐 학교가 이래서 안 되고 뭐 저래서 입시 제도가 이래서 안 되고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요. 일단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예? 그리고 아이들이 살아있는 한 안 될 이유가 없어요. 누가 안 된다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주일학교 사역을 안 한다. 그러면 내가 오케이. 교회는 있지만 열심히 안 하면 안 하는 거니까. 교사는 있지만 교사가 헌신은 되지 못하면 안 하는 거니까. 그러나 안 된다? 안 되지 않아요. 하면 돼요. 하면.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교사들은 잘 들으세요. 주일학교나 우리 청소년 부서의 교사는 주일날만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은 대부분 주일날 하는 사역들이지만 교사는 주일날만 하는 사역이 아니라 365일을 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애들의 입장에서는 막 사랑한대. 선생님이 막 사랑한대요. 그런데 주중에는 아무런 소식이 없어. 근데 꼭 주일날 아침에만 막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서 교회 와라, 막 그런 카톡만 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예배가 끝나면 아무 소식이 없어. 예? 그러면 그게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말이에요. 예? 그럼 사기지 그게. 예? 1월 달에 만나가지고 새로운 반에 딱 만나가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언제든지 연락해. 선생님이 맛있는 거 사줄게. 맛있는 거 아직도 안 사준 거예요. 7월이 됐는데. 예? 그럼 어떻게 그 선생님을 신뢰하냐 말이에요. 예? 교사가 힘든 건요. 말로가 안 되니까. 말로는 못 가르쳐요. 삶으로 가르쳐야지 말로는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드러나는 거죠. 예?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는 일단 저는요. 밤 12시가 사역의 시작이나 마찬가지였어요. 하루 종일 아이들과 있었지만 밤 12시 되면 항상 학원 앞에 있었어요. 모든 우리 아이가 한 명이라도 다니는 학원을 제가 순회하면서 그 학원 앞에 서 있었어요. 밤 12시에. 왜 밤 12시에 서 있었냐? 애들이요. 밤 12시가 되면 학원이 끝나는데 집에 가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집에 가면 엄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 근데 이 엄마가 밤 12시에 들어온 애한테 뭐라 그러냐면 씻고 들어가서 공부를 하라 그래. 밤 12시에. 이건 아동 학대죄예요, 사실은. 예? 놀고만 들어와도 이놈아 아이고 피곤하겠다 빨리 씻고 들어가 자라 이래야 되는데 씻고 들어가 공부해 그래. 그리고 엄마가 우리나라는 이 또 한석봉이가 문제라 이게. 그래가지고 엄마가 뭐 불 끄고 이렇게 썰고 막 그런 이런 이야기가 이게 문제여가지고 또 엄마가 옆에서 막 뜨개질 같은 걸 하면서 애가 공부하는데 옆에 있어. 그러면 애는 막 미쳐버리니 숨 막히죠. 예? 물론 엄마는 낮에 퍼지기가 작거든요. 그러니까는 쉽지. 예? 애는 힘들었는데. 예?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애가요. 밤 12시 되는데 집에 안 가고 싶은데 집에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그렇죠? 집에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엄마 나 친구랑 뭐 먹고 갈게. 안 돼. 밤 12시에. 엄마 나 바람 쐬고 갈게. 안 돼. 다 안 된다고. 근데 아직도 되는 게 있어요. 엄마 목사님이 오셨네. 그러면
야 들어와 그런 집은 거의 없어요. 한 10%밖에 없어. 예. 그래도 들어와 그런 집은 거의 없어.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학원 앞에 딱 서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막 다다다닥 뛰어내려와. 원래는 학원에서 내려온 애들은 뛰어내려온 애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눈을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뜨고 귀에다가는 헤드폰 다 끼고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학원 버스 타거든. 눈 딱 감아버려요. 근데 우리 애들만 막 다다다다닥 너무 좋은 거라 이제. 예? 막 목사님 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교회 다니던 애들 중에 저를 알아보는 애들이 막 목사님 저도 뭐 목사님 뭐 캠프 갔었고요. 목사님 제가 잘 알고 뭐 목사님 팬이고 뭐 이래. 그러면서 저희들도 가면 안 되냐고 그래요. 그러면 난 안 된다 그러지. 예, 안 된다. 너는 니네 교회 목사님 불러. 니네 교회 목사님. 입 하나가 얼만데요. 매일매일 밤마다 하는데 빚이 얼만데 내가. 그래가지고 너 니네 목사님 불러. 그러면 애들이 뒤돌아서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은 불러도 안 올 걸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애들하고 밥 먹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또 다른 선생님들이 사역자들이 항상 나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목사님 그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요. 나 말 안 해요. 애들 말해야지. 애들이. 뭐 이래요 저래요 뭐 저래요 아 그러냐 뭐 울 애도 있고 뭐 속상한 애도 있고 뭐 좋은 애도 있고 뭐 그 얘기 듣다가 끝나요. 이제 집에 가자 다 먹었지 집에 가자 그거 끝나요. 아무 말 안 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주일날 누가 설교를 할까요? 내가. 근데 나한테 밥 얻어 먹은 놈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죠. 근데 아이들은 들으면 변해요. 근데 애들은요 대부분 안 들어. 듣는 척 하는데 도 같았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연습을 많이 했거든. 예? 마음이 열리기 전까지는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는 거지. 교사들이 그 작업을 해야 돼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주일날 그 다른 교회에 있잖아요. 걔가 우리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너 왜 여기 왔냐? 그러니까 얘가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 나도 야식 좀 먹고 삽시다. 예? 여러분 아이가 못 먹어서 왔을까요? 못 만나서 왔을까요? 못 만나서. 현대인들은 다 외로워요. 근데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더 외로워요. 요즘 애들은요 친구 사귀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10대 특별히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아이들 고등학교 때까지 이 아이들은요 어른들 중에 엄마 아빠를 제외한 어른들 중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그럼 우리 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역해. 그럼 애들이 이것만 소문 나가면 애들이 알아서 지네들이 다 홍보를 해요. 여러분 저는 청소년 사역하면서 너 우리 교회 나와라 너 교회 나와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되도록이면 나오지 마라. 왜 올라 그러냐 이랬지 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학교 앞에 가서 서 있어요. 학교 앞에. 요즘은 좀 더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토요일날 학교를 안 가니까. 근데 토요일날 우리가 오후 12시 반 정도에 끝나는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토요일날 아침에 학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학교 전도 진짜 못해요. 교회들이 바보같이 거기 와가지고 막 주본 하나 주고 막 전도진 하나 주고 막 사탕 하나 주면서 뭐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간다 그러고 막 뭐 어떤 교회는 또 기타 치고 찬양 불러가지고 막 애들끼리 막 다 비상 걸려가지고 앞문으로는 절대 가지 마라. 야 쪽팔린다. 야 뒷문으로 가라 그러고. 예?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학교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딱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서 있으면 누구만 공략하냐면 혼자 나온 애들만. 두세 명 나온 애들은 전도가 안 돼요. 청소년들은 두세 명이 있으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혼자 있는 애만, 혼자 나온 애들 많아.
너 일로 와봐. 처음 보는 애예요. 일로 와봐. 너 나랑 짜장면 먹을래? 처음 보는 애, 처음 보는 애. 그럼 얘가 뭐 이런 미친 게 다 있나? 그래. 그래? 그럼 가. 됐어, 가. 야, 너 일로 와봐. 너 나랑 짜장면 먹을래? 그런데요, 한 60%, 6대 4예요. 예스가 더 많아. 네, 네 그래요. 그래? 너 여기 서 있어. 또 한 명 나오잖아. 너 일로 와. 너 얘랑 나랑 같이 짜장면 먹을래? 그럼 서 있어. 얘네들이 많아질수록 더 쉬워져. 이제 너 일로 와. 그래서 10명을 만들어요. 10명을 딱 만들면 우리 교회들이 또 한두 명 붙을 거 아니에요. 예? 가면 이제 모든 고등학교 앞에는 짜장면 집이 있거든요. 아니면 분식집이 있어요. 그럼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시키는 거예요. 짜장면 다 시키고 이제 먹어라. 그래. 그럼 이제 우리 교회 애들이 목사님 기도해 줘요. 그래. 그럼 제가 뭐라 할까요? 그냥 먹어. 그냥 먹어.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야, 좀 이상하다. 니네 목사님은 원래 그러냐? 그래. 그럼 우리 교회 애들이 또 우리 목사님 좀 그래 좀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 예. 짜장면 다 먹어요. 그럼 애들이 다 이제 공손히 앉아가지고 하실 말씀 하시라 그래.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제가 뭐라 그럴까요? 가. 그래. 가. 그럼 애들이 물어봐요. 그럼 왜 사줬어요? 그래. 제가 뭐라 그럴까요? 그냥. 그리고 한마디 더 하죠. 좋아서 임마. 그러면요, 애들이 지네들끼리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래도 우리가 한 번은 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한 번도 교회 나오라는 소리를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네? 네, 여러분, 저는요 학원 앞에서 다른 목사님 만난 적 한 번도 없어요. 네. 한 번도 없어. 그럼 내가 다 모으는 거지. 네. 뭐 다른 사람도 해야 뭐 나눠 먹을 거 아니에요. 네. 한 번도 없어. 단 한 번도. 네. 학교 전도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가는 데마다 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많이들 했었어요. 나중에. 예. 근데 학원은 안 하더라고 끝까지. 왜냐면 12시에 가야 되고 막 힘드니까는. 예. 교사는 주일날 아이들을 교회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사는 아이들이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1년 내내 365일 내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주일에 하루라도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아이가 10명이면 1년에 3번씩은 내가 적어도 1대1로 만난다, 이런 마음을 먹으란 말이죠. 그러면요 그 아이가 변해요. 자, 여러분, 제가 동의하지 않는 말들 중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때는 우리가 씨를 뿌리고 청년의 때에 거두는 거다, 이런 말을 해요. 저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1년만 기도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한 어른이 있으면 그 어른을 만나는 아이들이 그 1년 안에 변해요. 저는 그걸 믿어요. 저는 그것을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고, 공부 못하는 애를 공부를 잘하게 하고, 뭐 뭘 잘 못하는 애를 뭐 바꾸게 하고, 뭐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 애를 뭐 부지런하게 만들고, 그거는 우리의 잡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것처럼 그냥 아예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늦게 온 애들 혼내는 거예요. 나는 아무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왜 늦게 오는 애를 혼내냐 말이에요. 안 오는 애를 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오는 애는 혼도 안 나. 얘는 얘 뭐 그냥 게을러 빠져가지고 안 왔는데 뭐 아프니 뭐 그런 전화는 하고 뭐 위로하고 말아. 얘는 왔는데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너 지금 몇 시야? 뭐 이런 거. 이건 말해도 혼나고 말 안 해도 혼나는 거예요. 몇 시라고 말해봐. 그러면 너 그거 알면서 이럴 거 아니에요. 또 가만히 있으면 너 선생님 말하는데 왜 가만히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진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예. 그래서 저는 청소년 사역 한참 할 때는 제가 맨 뒤에 있었어요. 예배 제가 설교하기 전까지 제가 맨 뒤에 있었어. 그래서 선생님 다 앉혔어. 혼내지 못하게. 그럼 애들이 와가지고 하이파이브 하고 막 들어오고 막 다 알아요. 지가 늦게 오는 거. 늦게 오는 놈만 늦게 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목사님 미안해요. 뭐 죄송해요. 뭐. 괜찮아. 왔잖아. 앉아. 그런데요, 그 아이가 말씀을 들어요. 은혜를 받아요. 때려 죽여도 제 시간에 못 올 놈인데 이제는 때려 죽여도 지각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날 일찍 와 있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일찍 왔냐? 목사님 저 이제 달라질 거예요. 야, 너 진짜 그렇게 무리하면 안 된다. 너. 목사님 왜 그러세요? 왜? 야, 그래도 사람이 한꺼번에 그 변하면 그거 안 되는데. 목사님 진짜 왜 그래? 나 진짜 그렇게 안 살 거예요. 진짜 그렇게 안 살아요. 찬양하는 게 달라지고 말씀 받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의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이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한 어른을 통해서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고3 아이가, 여학생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제가 가장 힘들 때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로 부임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을 처음 만났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믿고 하나님 한번 믿어볼래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썼습니다. 너 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분명히 실망할 건데, 그런데 있잖아, 그 하나님이 목사님이 완전히 방황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넘칠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어. 근데 그 하나님이 널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바꾸려고 하면요, 아이들의 마음이 다쳐요. 근데 아이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변화시켜요. 제가 아이들을 수련회에 데려가면, 고등부 아이들 수련회, 제가 고등부 담당 목사일 때 수련회에 데려가면 담배를 피게 해줬어요. 그 일 때문에 제가 전국적으로 욕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그 일을 제가 책에도 소개를 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마음이 아픈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담배를 피면 화장실 뒤에 가서 한 놈은 망을 보고 그 다음에 애들이 담배를 피는데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피는 놈이 하나도 없고 걸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피는 거야. 근데 제가 담배를 피는 게 속이 상해야 되는데 이놈들이 그렇게 피는 게 더 속이 상한 거예요. 제가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이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부 우리 수련회를 하면 우리가 광고를 이렇게 했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은 다 장성해서 이제 아이도 낳고 막 그렇게 이제 지네들도 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그때 그렇게 하셨어요? 지네들도 놀래해요. 지금도 아무도 그렇게 못하니까. 저는 이런 광고를 했어요. 준비물 알지? 이런 거 가져와. 안 가져와야 될 거 알지? 가져오지 마. 담배는 내가 준비해서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이 그 당시에 제일 많이 피는 담배를 제가 이렇게 이만큼 사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 욕을 얼마나 먹었겠어요, 교회에서. 예? 장로님들한테 욕 더럽게 먹었어요, 저는요, 진짜. 예? 막
어떤 장로님 저한테 오더니 막 너 예수 믿냐 그러더라고요. 믿는데 왜 예수 믿냐고 물어보냐고. 그러니까 왜 담배를 애들한테 피게 하냐고. 그래서 장로님 수련회 끝나고 얘기합시다. 수련회 끝나고 그랬어요. 도착하면 나와 그러는 거예요. 제가 나와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만의 사인이에요. 나와 그럼 나오는 거예요. 한 300명 가면 한 30명 나와요. 다른 애들은 더 피는 애들이 있어서 걔네들은 이렇게까지는 안 피고 싶은 애들이고 얘네들은 꼭 피워야 되는 애들이에요. 30명 나와. 그러면 쭉 일렬을 세워. 입 벌려. 그래서 한 명씩 다 입에다가 넣어주고. 그러면 애들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피고 갈게요. 그래. 안 돼. 가만히 있어. 그리고 담뱃불도 내가 다 붙여줘요. 여러분 목사가 붙여준 담뱃불로 담배 피면 기분이 진짜 더럽거든.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이렇게 담배를 피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끊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래 지네들끼리. 예. 근데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피는 게 아니에요. 지네들 피고 싶을 때 피는 게 아니고 내가 피게 해줄 때만 피는 거예요. 저녁 먹고 나서 또 한 번 더 나와. 딱 나와서 딱. 얘네들이 다 교회 오래 다니는 애들이거든요. 담배 다 피더니 나한테 이렇게 쭉 30명이 쫙 모이는 거 이렇게 동그랗게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 괜찮으시겠어요? 그래. 그건 모르겠다. 그건 난 잘 모르겠다. 뭐 걱정인 거지 얘네들도. 그러면 제가 얘기한 거예요. 내 목표. 야 근데 내 말 하나 들어줄겠는데 뭔데요? 하면 제가 뭐라 할까요? 오늘 저녁에 어디 앉으라고? 맨 앞에 앉으라. 이놈들은 맨 뒤에 앉는 놈들이니까 맨 앞에 앉으라. 그럼 얘들이 뭐라 할까요? 아무나 걱정하지 말아야 돼. 걱정하지. 그 정도 우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맨 뒤에서 자빠져 있는 놈들이 맨 앞에 와서 예배 드리니까 얘네들이 맨 앞에 와 봤어야 맨 앞에 부담감을 알 텐데 지는 한 번도 안 와봤으니까 이게 맨 앞에 얘네들 찬양 안 부르는 놈들인데 이게 찬양을 안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맨 앞이라. 부르면 마음의 문이 열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부르면서 또 찬양 우리가 또 집회 때 많이 하잖아요. 이게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뭐냐면 중간에 있는 애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쟤네들까지 찬양을 부르면 그리고 제가 맨 앞에 앉는 뜨거운 애들 보러는 부탁을 해서 맨 뒤로 가게 하거든. 얘네들은 어디다 갖다 놔도 은혜 받는 애들이. 얘네들은 사실 그 교회 밖에 갖다 놔도 은혜 받는 애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기서 막 뒤에서 막 이러고 있지. 앞에서도 이러고 있지.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애들이 어찌 해야 될지 몰라 얘네들이. 예. 그날 밤에 설교를 하잖아요. 그날 밤에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10중 8구 맨 앞에 있는 애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애들은 착한 애들이 예수 믿으면 회개할 때 그냥 이러면서 회개해. 근데 이놈들은 막 이러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막 죽여달라 그러고 막 난리가 아니야. 그 다음날 되잖아요. 나와 5명 나와요. 5명. 그러면 또 그 5명한테 야 너희들은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 쟤도 안 나오는 거 봐라. 이러면 안 돼. 그건 나랑 약속이잖아요. 나와. 괜찮아. 목사님 뭐 저희들은 조금 더 펴야 될 것 같아요. 괜찮아. 나랑 약속인데 괜찮아. 너희들 가는 날까지 펴도 돼. 괜찮아. 목사님 진짜 죄송해요. 저희들이 오늘 밤에 좀 은혜 받아보러 노력할게요. 막 괜찮다고 이러면 은혜 받고도 펴도 돼. 괜찮아. 아이들이요 내 편이 없어요.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 엄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건지, 공부를 잘하는 나를 사랑하는 건지, 공부를 잘하는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애들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실 그 옆에 있는 놈 죽든 살든 상관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우리 새끼밖에 모르는데 애가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교사가 뭐냐 말이에요. 교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교사인데 예수님은 우리 편 들어줬거든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한 영혼을 더 살리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어요. 그 강도만 살리시려고 했어요? 아니요, 그 둘 다 살리려고 했어요. 예수님 우리 편 들어주셨어요. 항상. 베드로가 그 조그마한 소녀 앞에서, 예수님 눈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얘야, 이제는 이거 그만하고 내 양을 먹여야지. 너는 이런 일 할 애가 아니야. 너 내 양을 먹여야지. 우리 편 들어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세상이 어쩌면 만들어 놓은 그 기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모범생이라는 그 기준, 그걸로 아이들을 판단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노하실까요? 문제가 어디 있어요? 문제 아이가 어디에 있어요? 다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예수를 만나면 변하고,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변하고, 예수를 만나면 그의 앞날에 어떤 일이 있을 줄 몰라요. 어떤 아이도 함부로 쳐다보지 말고, 아이고 저놈 새끼 저거 어떻게 하면 저러냐,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공부를 정말 못했던 아이가 정말 잘하는 거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거 시키라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거 했더니 지금 엄청 잘 나가요. 예? 맨날 예배 시간이면 예배 안 드리고 만화 그리던 놈이 있었어요. 예? 지금 디즈니에서 일하고 있어요. 예? 어떤 놈은 맨날 내 옷 가지고 타령하던 놈이 있었어요. 목사님 이렇게 색깔을 그렇게 입어요, 뭐 이렇게. 걔는 아이조이드라는 거기에 시니어 디자이너로 일해요. 그 아이들 다 사람들이 우습게 봤어요. 집안도 가난하고 어렵고 그랬던 애들이. 근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다 붙잡히니까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은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단기 선교 나가고, 우리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선교지에 가서 아무런 경험 없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 아이가, 청년들이 비전을 찾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캠프를 통해서 내 앞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어린 심령들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요. 교사는 목숨 걸어야 됩니다. 이건 목숨 걸 만한 일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해도 그 사역을 하면서 어떤 생명이 변화되는 것을 목격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다음 세대 교사를 하면 인생이 변하는 걸 목격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살아있는 간증이 돼요. 근데 내가 살아있는 간증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돼요. 여러분들 중에 교사 힘들다는 소문 때문에 교사하지 않고 있는 분들, 교사하십시오. 교사만한 근사한 일이 없어요. 근사한 일이 없어요. 아유, 목사님 난 하고 싶지만 애들이 날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싫어하게 안 하면 되지 그러면.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진심을 알아요. 네. 그래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애들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고 안 하시는데, 아니, 여러분 청년들 있잖아요. 청년들이 교사하는 거 그렇게 하면 하는 거지만 나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청년들은 청소년들하고 고민이 비슷해. 예? 이 청소년이 와가지고, 선생님 저는요 저 여자애가 좋은데 어떡할까요? 얘도 지금 어떤 여자애가 좋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누가 제일 좋냐 하면
가정도 있고 직장 생활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떡볶이라도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하면 좋아요.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니요, 말을 하려고 해서 문제야. 우리가 뭘 가르쳐 주려고 해서 문제라니까요. 말을 하지 말라니까요. 예? 그냥 사주라고. 그냥. 예? 여러분 전화 걸어가지고, 얘야 너 내일 나랑 떡볶이 먹자. 선생님 왜요? 내가 너한테 긴히 할 말이 있어. 그럼 얘 교회 안 나와요. 예?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전화 걸었어요. 집사님 내일 나랑 좀 만나요. 내가 긴히 할 말이 있어. 교회 옮긴다니까요. 예? 부담돼가지고. 예? 그런데 이렇게 해야 돼. 야, 너 나랑 같이 떡볶이 먹자. 왜요? 따라해보세요. 그냥. 이게 최고예요. 그냥. 내일 나 만나. 왜요? 그냥.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게 얼마나 안 좋은 건지 몰라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해봤잖아요. 그렇죠? 기억도 안 나겠지만 언젠가 해봤죠. 예? 그때 그냥 만났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만나요? 예?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고 만나요? 그냥 만나는 거죠. 예? 그냥 같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애들이 왜 우리랑 만나는 거 싫어하냐면 우리가 꼭 가르치려고 드는 거예요. 그까짓 거 떡볶이 한번 사주면서 뭐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뭐 너를 위해 뭐 죽었고 뭐 살았고 뭐 그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 말 해봤자 뭐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애가 지가 말해. 왜냐면 애들은 조용한 거 싫어하거든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애가 좀 분위기를 업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그렇지 않고 내가 자꾸만 물어보잖아. 그러면 애가 짜증낸다고. 그러니까 난 가만히 있으면 돼. 내가 한 살이라도 더 먹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는 건 내가 더 잘한다고. 예.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애가 목사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래. 그러면 게임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러면 게임 끝난 거예요. 나는 어떻게 지내? 너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지도 얘기한다고. 그럼 게임 끝나. 말하기 시작하죠. 관계가 생겨요. 관계가 생기죠. 평생 가요. 평생 가요. 네. 주일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고, 뭐 예배 때 왜 떠드냐, 똑바로 앉아라. 그런 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예요. 그건. 네. 만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만나면. 네.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기 싫은데. 네? 왜 좋으냐? 네가 졸리게 하니까 좋다. 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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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놀랍게 아이들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에 대한 열정이 정말 남다르세요. 다 그러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지금 교회는 사실 관심 없어요. 근데 정말 마음을 가지시고 사랑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다음 세대를 바라보시는 담임 목사님이 계신 교회에 다음 세대의 사역이 놀랍게 일어나야 다른 한국 교회가 닮아요. 그 사명을 가지고 이번 여름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동교회 아이들 올 때 제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조금 더 애를 써서 한 놈도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